교재 77쪽 중간에 저때에 다시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그 신통력이 있어서 미래를 다 이렇게 내다보고 과거 3세를 다 내다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십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할 때도 그 보살의 임의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현장 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법을 설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법을 이렇게 설하는 게 누구의 가지를 받아서 설하는 거예요. 가지 관정을 받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기서 법을 설할 때 종조님의 60주년이기 때문에 종조님의 허락에 의해서, 물론 우리 후학들이 6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하지만 첫째는 종조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열반하셨기 때문에 60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조님의 가지 관정에 의해서 나한테 화엄경을 설하라고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설하는 거지, 제 임의로 설할 것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서다림에서 이제 설하게 되는데, 서다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장엄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요거는 서다림의 장엄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첫 번째, 그 서다림이 호련히 넓고 평탄하여,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평탄하여 불가설 불찰 미진수인 모든 국토와 더불어 그 면적이 정이 같았다. 그러니까 법계에 있는 국토와 같았다. 기원정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체 미묘한 보배로 사이사이마다 장엄하였으며, 이게 간착한다 그러죠. 사였으며 불가설의 보배로 두루 그 땅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면적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사이사이마다 장엄되면서 그 땅이 그렇게 넓어지고 장엄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보배로. 세 번째, 아성기 보배로서 담장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 수계를 받을 때, 수계 받으신 분, 첫 번째 수계를 받을 때는 수계자만 참석하고 계사만 참석했어요. 수계 안 받을 분은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계를 할 때는 앞에 수계 받은 사람은 뒤에 참관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못 들어옵니다. 이게 저 문이 결계라, 결계. 아무나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은 그렇게, 그러니까 담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렇지만 통도사 가면은 금강계단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 건물이 금강계단, 그 안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그 금강계단이라는 거기서만이 계를 설할 수 있어요. 대신 다른 데 계 받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금강계단에서만 설합니다. 때로는 부산 시민이 와서 한 10,000명씩 하면 금강계단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는 거기서 설합니다. 밖에 앉았다가 받을 때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넓다해서 큰 회랑을 빌리고 뭐 강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방편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계를 이렇게 주는데, 물론 뭐 시민실에서 주니까 시민실이 우리는 뭐 금강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금강계단이라고 쓰는 장소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삼매계단이죠. 삼매계단의 장소가 아니면은 계를 설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도가 범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에서는. 그래서 법망경에 보면 그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결계라는 게 있어요. 결계법.
일본에 가면 고야산에 가면은 알가정이 있습니다. 고야산에 그 금강봉사에 가면은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면 알가정이 있어요. 알가정은 청정수를 담아오는 그 우물이 우물, 알가정. 그거는 수계하기 전에는 그 문이 항상 잠겨져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수계 때가 되면은 이제 3사가 알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 물을 떠다가 관정수로 삼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그 결계예요. 그 불교가 많이 사라진 그 방글라데시에 갔더만 시골에 어느 그 사원에 들어갔는데 스님도 얼마 없는데 한 스님이 저를 안내를 해요. 스님 말도 안 통하는데 나보고 좀 와봐 달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만 사찰 뒤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이제 차담하고 있는데 나를 불러. 나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걸어 보였던 모양이야. 다른 사람도 양복 입었는데. 그러고 가서 가니까 한참 올라가니까 언덕 위에 천막이 하나 떡 쳐져 있더라고. 그리고 가에 대나무로 이렇게 떡 있는데 한 50평쯤 돼. 그래서 거기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수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수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결계지구나. 그래갖고는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져간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수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맞다고. 유일하게 다른 건 다 훼손하고 없는데 요것만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불법이 이어지려 그러면은 거기에 결계 거기에서만이 수계를 받아야 그 스님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형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계를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민시에서 되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20세가 넘어서 신도가 되고 정식할 때는 여기서 다시 삼매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도 나오는데 이 기원정사에 가면은 사찰이 원래 담이 없는데 이 기원정사에 여기에 딱 나오는 건 아성지 보배로서 담장을 하였으며 걷는 게 이게 많은 침범하지 말라 하는 경계입니다. 법을 설할 때는 일반인들도 법을 설할 그때에 앉아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법을 듣는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차단해요. 왜? 앞뒤 법을 모르면은 헛말한다 이 말이에요. 헛말한다. 왜 그러냐면 뒤에만 쭉 잘라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울물이 흘러서 용소를 이루고 용소에서 용이 난다. 근데 개천에서 용 난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개천물이 흘러서 용소를 이루고 용소에서 용이 난다 이래야 되는데 중간말 다 빼버리고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도 우리도 그렇게 알아. 그런 게 얼마나 허구냐 이 말이에요. 좀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꿈 같은 이야기야.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야. 얼토당토 아는 말. 개천물이 흘러서 용소를 이루고 용소에서 용이 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러냐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아성지 보배로서 담장을 하였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굳이 저런 문도 담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절에 가면 원래 담장 없는 겁니다. 문도 일주면 기둥만 있지 문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결계예요. 말 안 해도 결계예요. 보배의 다라수라는 것은 나무의 나무. 보배의 다라수가 길 좌우로 쫙 장엄하고 그 사이에 다시 무량한 향의 하천이 다라수가 길 좌우로 있는데 그 옆으로 뭐가 있어요? 향수가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 그러니까 기원정사가 참 좋긴 좋은 모양이야. 향수가 가득하며 물결이 여울치고 돌고 돌아들며 일체 보배꽃이 물결의 흐름에 따라 오른편으로 돌아서 자연히 부처님 법의 음성소리를 연출한다. 절절절절절절. 그것도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죠. 옛날 선사들이 그리 써놨잖아요. 절절절 흐르는 물도 부처님의 음성이고 그건 다 따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음성소리로 연출하였으며, 6번째, 불가사의한 보배 분다리화가, 분다리의 연꽃 중에 하나입니다. 꽃봉오리마다 향기를 뿜으면서 물 위에 두루 덮었다. 7번째, 보배 꽃나무가 그 언덕에 줄지어 서 있으며, 보배 꽃나무가 언덕에 줄지어 서 있으며. 여러분이 지금 이 경을 읽으면서 이 탑주시민당 주의가 이렇다라고 안 보이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기가 부처님의 사당이면서 법당이면서 지옥의 어느 한 실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실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옥의 실인데, 시민당 안의 지옥은 죄가 가장 얇은 사람이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지옥이에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중생이라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부처는 여기에 보여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방 유리세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몇 세계가 겹쳐 있어요. 모헨조다로의 도시가 지하 몇 층에 있는 것이 발굴된 거예요. 땅속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발굴된, 거기서 다시 모헨조다로 그 밑에 다시 몇 층을 파고 내려가면은 또 도시가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지금은 모헨조다로 거기까지만 나왔는데 언젠가는 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뭄이 타서 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옛날 몇백 년 전에 지은 사원이 나왔듯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곳에나 이렇게 시민당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인연이 돼야 이 땅에 시민당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은 산이었지만 또 시민당 들어서고, 그러면 이게 몇천 년 전에도 이 땅에서는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다 있는 거예요. 과거 3세의 법당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지옥도 여기 있고, 축생의 소마국간도 여기 있었고, 다 동방유리세계, 서방극락세계 다 여기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리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영화가 있었는데, 지옥이라는 영화인지 근데 모르겠었는데, 이름을 잘, 지옥문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때 그 배우 가운데에 김희갑인가? 웃기는, 그 다음에 양석천이가 뚱보, 홀쭉이들. 그 두 사람이 나왔는데, 마침 그 두 사람이 그 지옥에 있는 마왕은 아니고, 그 정도 좀 돼. 그래서 지옥에서 둘이 막 싸워요. 싸우다가 머리를 탁 올렸어. 올리는데 축구장에 나와요. 그게 우리 그 축구장이야. 근데 머리를 딱 양서지가 머리를 올렸는데 공이 해필이면 그 머리를 쳤어. 그러고 쑥 내려갔어. 근데 그게 인간 세상의 축구장이야. 그걸 감아보면 얼른 생각하면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그래 맞아, 여기가 곧, 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맞죠? 근데 마왕파순이는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우주에 충만해서 없는 곳이 없으므로, 역시 마왕파순이도 시방삼세 하나이라 온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다. 가까이고 내 마음이 있는, 그렇지, 마왕파순이도 가까이고 내 마음이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만, 그러니까 이 멀쩡한 여기서도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때에 지옥의 곡에 탁 안 가르친 거지. 그게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자빠지고 싶어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발이 이렇게 헛디뎌지는 거는 그가 뭐가 우리는 맨들맨들한데 박혀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울퉁불퉁한 것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평탄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 앞에서 다 마스터를 해야 뒤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서다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건 내가 말로 읽어서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중생세계에 무슨 뜻이 있다고 퍽떡 덕운비구를 만나다가 문수가 나와갖고 뭐 주고받고 뭐 잘해라 못해라 이게 듣고 싶지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근기는 화음의 근기가 아니면 그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앉은 분하고 밴드 들어간 분 제 법을 듣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화음에 눈이 좀 뜨이긴 뜨이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넘겨갖고 갖가지 누대와 정각들이 불가사의하게 모두 언덕 위에 차례로 줄지어 있으며 많이 보배로 된 그물이 두루 덮었다. 아성지 보배가 아홉 번째, 아성지 보배가 대광명을 놓으며 아성지 보배로 그 땅을 장엄하였으며 미묘한 향을 태워서 향기가 분분하여 가득하였다. 열 번째, 다시 무량한 갖가지 보배 당기를 세웠으니, 그거 이제 그 갖가지 나온데 이른바 보배향 당, 혹은 여러분 절에 가면 당간지주라는 말 들어봤죠? 그 뜻입니다. 당간지주는 마디가 있습니다. 당간지주가 하나를 쭉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마디를 올리는, 한 마디에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은 이 사원에는 3,000명이 있었다면 30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간지주를 보고 야, 이 사원에 대중이 많았구나, 적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아이고 뭐 세워놨네, 높이 세웠네, 뭐 얼마 높으네, 그거 아니요. 다 거기는 그만한, 그리고 당간지주를 세웠는데 어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간지주 세웠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기 달듯이 기를 올려요. 번을 올려. 그러면은 번이 올라갔을 때 안에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간지주에 만약에 깃발이 올라가면은 오늘 이 사찰에 큰 스님이 법문이 있다. 법문 다 설하고 나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여러분 모르면 그냥 왜 그렇게 세웠을까? 아니에요. 다 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엄으로 다 이루어지는, 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잘 봐요. 전부 다 당이에요. 첫 번째 보배향당, 두 번째 보배의당. 의당이 뭔지 알아요? 옷이에요, 옷. 여러분 생각에는 보면은 장엄에 보면은 환경에 보면은 온나무가 나옵니다. 보배 온나무가 걸려 있다 이래요. 옛날에 옷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꾸매고 이런 옷 아니에요. 천이 걸려 있으면은 옷 입고 싶으면 그 천 뺏겨가지고 두루두루, 그게 지금 인도의 그리 된 거예요. 1030cm 폭으로 만약에 10자짜리 천이 딱 걸리시면 그게 보배 옷이에요. 그 색깔마다 있으니까 하나 내려가지고 이제 밑에 하의부터 만드는 거예요. 쭉 돌려갖고 만들어갖고 턱 이렇게 걸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 그걸 모르니까 무슨 온나무가 있나 그래. 옷 그죠? 그 말은. 그러니까 굳이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음식 만들 필요도 없고 옷 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나무에 다 걸려 있어. 참 이게 화음이 이런 세상인데 일일이 짜고 그거는 저 천상 세계나 견우직녀가 뭐 소먹이고 뭐 이렇게 못 짜고 그런 거예요. 천상 세계도 부처님 세계 아래요. 부처님 세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게 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이걸 이런 이해를 못하면 그 무슨 소리고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옷으로 된, 그죠? 자, 그게 보배의 의당과 보배의 번당, 번을 놓는, 알죠? 보배의 정당, 비단으로 만든, 보배의 화당, 곧 보배의 영락당. 여기서 영락이 뭔지 알아? 영락 아는 사람. 영락.
영락은 목걸이에요. 목걸이인데 외줄 목걸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목걸이 하면 줄이 이렇죠? 그거 아니고 옛날에 왕들이나 할 때 왜 하면서 많이 달렸죠? 그걸 영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목걸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뭐 하나 딱 달아놓은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게 바로 영락당과 보배의 만당, 보배의 영당, 요령 같은 거, 보배의 계당, 일산 다 받쳐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이 보배당과 그러니까 보배 계당들이 대만이 보배로 된 당과 광명변 서로 만이 보배가 서로 비추. 광명변조란 말은 서로 비추는 거예요. 변조한다. 당과 일체 부처님의 명호의 음성을 내는 만이왕당.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10가지의 그런 당이 부처님 음성도 내고 빛도 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만이의 당, 사자 모양. 여기서 사자가 있다는 게 사자 모양이에요. 사자 모양. 일체 부처님의 전생에 행하신 일체 바다의 말씀, 그게 해륜이라 그러죠. 바다의 말씀을 하는 만이왕당과 일체 법계 영상을 나타내는 만이왕당이 시방에 들어와여 열을 지어 장엄하였다. 기원정사가 아니 탑주시민당 주변이 탑주시민당 마당에 나가면요 가장 뛰어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뿐인 소나무 높이 솟아있는 거 봤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소나무는 하나지만 여기에 소나무 그때 10그루를 심었는지 20그루를 심었는지 그 덕을 그 하나가 다 쥐고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소나무가 다 죽었으니까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걸 받을 만한 복이 여기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로서 10그루를 심었던 20그루를 심었던 하나 남았죠. 그게 거기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소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저러 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러고저러. 하나가 살았을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뭔가가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 야 낙낙장성이다. 저것이 바로 그 많은 소나무 다 봤자 빛이 안 나는데 저 한 그루가 10그루 20그루의 빛을 내고 있다. 저 영원하다. 한 그루 이렇게 보는 게 화엄의 세계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50평짜리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 그 집착하지 말아요. 그만큼 살아야 할 사람은 15평 살고 100평에 살아야 할 사람은 100평에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게 뭘 많고 적고 그건 상대성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교화를 했는데 내 방 하나 딱 있어. 서재 내 방이 그 집 전체가 다 내 게 아니요. 서재만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나는 많이 건졌다. 내가 잠잘 수 있고 내가 책 볼 수 있고 내가 책상에 앉을 수 있고 내 서재 하나가 아 좋다. 금생에는 요만하면 돼. 내 과거생에 왜? 아 나 관집에 내가 살아본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안 살아본 것 같지?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다음에 죽거들랑 저승 갈 때 누가 이렇게 마실 거 주거들랑 절대 마시지 마. 그거 마시면은 그거는 금생 걸 다 잊어버리라는 망령주야. 잊어버리라고. 절대 마시지 마. 근데 안 마실 그런 인을 짓고 가야 돼. 자기도 모르게 목이 타서라도 마셔야 돼. 죽을 것 같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숙달이 안 되면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못 마를 때 참고 배고플 때 좀 참고 참는 인도 좀 많이 지어. 그럼 혹시 앞니가 죽어서 마시라 해도 아 나 안 먹어. 그럼 막 생생할 텐데. 그래서 열을 지어 장엄하였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거는 앞에는 서다림 장엄이죠. 이제는 허공 장엄입니다. 그러면 허공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때 서다림 위 허공 가운데에 불가사의한, 이제 허공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반드시 불가사의란 말이 다 붙어 있어. 불가사의. 허공이 사실 불가사의거든. 가히 말할 수 없이 논할 수 없다. 이게 불가사의잖아요. 뜻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불가사의거든. 부사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10가지 다 불가사의가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불가사의한 하늘의 궁전운. 그리고 또 허공은 구름이요. 구름이 중심이요. 허공운과 무수한 향수운. 두 번째. 세 번째, 불가설의 수미산운. 네 번째, 불가설의 기악운, 음악을 내는 거, 미묘한 음성을 내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다섯 번째, 노래하는 불가설의 보연화운. 전부 다 구름이에요. 여섯 번째, 불가설의 보자운. 여러분 구름 잘 치다 보면은 코끼리 같은 모양, 모양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게 보기가 힘들지. 간혹가다 하나 보면 이야, 저 용같이 생겼다. 아이고 참,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우야다 한 번 보니까 난리야, 고함 지르고. 근데 사실은 이미 다 허공이 기원전 허공인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의를 입은 보살이 앉은 좌상 위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가설의 모든 천황 평상으로 덮은 만이보은. 이런 걸 여러분, 그래서 평생 가서 한번 볼까 말까 해. 그것도 자주 봐야 극락가. 그러니까 자주 본 데서, 저는 상무지계를 여러 번 봤어. 상무지계 뜬 거 본 사람? 상무지계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상무지계 어디서 봤어요? 여의도? 저는 스리랑카 가서 봤어. 스리랑카 가면서 차도 지나가면서 쫙 상무지계 봤어. 와, 근 30분 달리는 동안에 계속 상무지계가 떠 있어. 그러니까 저게 상무지계구나. 뒤에 나옵니다만은 연꽃 가운데에 청색, 황색 다 있는데 청년화 본 사람, 청년꽃, 청년화 연꽃, 홍년, 백년, 황년 말고 청년 안 봤어? 저 청년 봤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봤어. 인도네시아 못에 가서 청년, 이게 그때부터 내가 경전을 볼 때 청년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인정을 해. 저게 청년이구나. 그러니까 여는 이제 구름 이야기의 허공은 덮번 말이고, 여덟 번째 불가설의 백진주운과 아홉 번째 불가설의 적진주운. 적진주로 누각을 장엄한 운과 열 번째 불가설의 금강경구한 구설을 비내리듯 하는 구름들이 모두 허공에 머물면서 두루원만하게 서다림에 감사하며 장엄하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대중들이 얼마만큼 찬탄하는가. 이게 대중 찬탄이에요. 무슨 연고이겠는가? 부처님의 성근이 불가사의한 연고며. 자, 여기 앉아있는 대중들이 불가사의한 어떤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들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10가지 장엄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성근이 불가사의한 연고며, 부처님의 말씀하신 법이 불가사의한 연고며, 부처님의 위력이 불가사의한 연고며, 부처님의 능이 한 몸으로서 변화가 자지하여 일체세계가 두루한 것이 불가사의한 연고며, 부처님 다섯 번째, 부처님이 능이 위실력으로서 하여금 일체 부처님과 및 불국토 장엄이 모두 다 그 몸에 들게 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연고며, 부처님이 뭐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것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몸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내가 여기 앉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 연고, 그게 내 데 있구나. 이게 내가 대중이니까 그런 겁니다. 불가사의한 연고면, 부처님이 능히 하나의 티끌 속에 널리 일체 법계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사의한 거면, 하나의 티끌, 여러분 털 구멍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몸에 털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그 털구멍 하나 속에 온 법계가 들어있어. 근데 그 빛이 털 끝에서 나와요. 여러분 털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화음에 이제 나오는 말들이에요. 제가 미리 내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저기 꿈 같은 이야기, 여기 앉아놓으면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 내가 못 보는구나. 못 보고 보는 그 이유도 나중에 어느 선지식을 만나면 알게 돼 있어. 그 미리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번째, 부처님이 능히 저 하나의 털구멍 가운데 과거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불가사요. 하나의 털구멍. 부처님이 하나의 광명을 놓음에 따라서 다 능히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춤이 불가사요. 광명 하나, 이마에서 광명을 놓든 손끝에서 광명을 놓든, 근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에게 첫 번째 광명을 놓는 데가 발바닥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발바닥이에요. 저 이마에 정상 6개에 나오는 이 빛은 여러분 못 봐. 그냥 형상만 해놓은 거예요. 부처님 발바닥에서 나오는 빛만 봐도 여러분은 해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발가락 끝에서, 그리고 부처님 발등에서, 그리고 부처님 종아리에서, 무릎에서. 아이고, 여기 보려면 멀었다. 한참 가야 이제 끝에 좀 가면 이제 부처님 치아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 그죠? 그리고 정상육. 야, 이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왜? 아직도 발바닥에도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빛을 방광하는 데는 10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부 다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능히 저 하나의 털구멍 가운데 일체 불찰 미진수로 변화하는 구름을 출생하여 일체 모든 불국토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불가사의 연고며, 구름 하나 속에 삼천대천 세계를 다 나타낼 수 있다. 10번째, 부처님이 능히 저 하나의 털구멍 가운데 일체 시방세계에 성주개공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성주개공의 세계 가운데에 괴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의 세계는 가보지도 못했고, 주의 세계도 가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괴, 무너지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야 이 세계가 끝나고 공의 세계로 갑니다. 그게 성주괴공, 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공의 세계에서 비로소 다시 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윤회인데, 우리는 벌써 성의 세계에 지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성의 세계에 있을 때 그때의 인간의 기원이 어디인가 뭔가 아직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기껏 해봐도 우리는 괴의 세계. 괴의 세계에 있으니까 마지막 핵으로 부서질란가 이러고 앉았어. 배터리 아니 혹은 무슨 괴질로, 그죠? 안 그러면 저 코로나 같은, 글쎄, 이게 괴의 세계에 사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괴의 세계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괴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가 오기를 기다려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 그러고 다시 시작해. 언제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방세계의 성주개공을 널리 나타내는 것이 불가사의한 영혼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법계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잘못. 그 다음에 이 안은 시방허공의 보배의 구름이 이제 또 다시 보여. 서다림에 앞에 구름하고 달라. 앞에 허공하고는 다릅니다. 시방 한 가지 세계는 시방세계. 이 서다림 극고도건에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는 것도 저와 같아서 시방일체 온 법계 허공계의 일체세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보는 것이다. 이른바 첫 번째, 부처님의 몸이 서다림에 머물지만 보살이 모인 회상에 모두 다 두루 가득함을 보이며, 두 번째, 널리 일체 장엄문이 비내듯하는 것을 보이며, 세 번째, 널리 일체 보배 광명을 밝게 비추는 구름이 비내듯하는 연고며, 전부 다 비내듯 그런 겁니다. 여기 한문으로는 그냥 비우자만 써놨어. 근데 이거는 원래 앞에 비우자와 뒤에 비우자가 비구자가 두 개 나오면은
앞에 우자에서는 비고 뒤에 우자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비 내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문 번역을 지금 안 봐서 그런데 제가 읽으니까 지금 한문 안 쳐다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비 내리다 그러는 것은 동사예요. 일체 보배 광명을 밝게 비추는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이 보이며, 넷째 널리 일체만이 보배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다섯 번째 널리 일체 장엄의 일산이 부처님 세계를 두루 덮는 구름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널리 일체의 천신운이 하늘의 신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널리 일체 꽃나무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널리 일체 온나무 구름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아홉 번째 능히 일체 보배의 머리 장식과 영락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고 일체 대지에 두루한 구름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열째 널리 일체 장엄 구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이렇게 이건 계속 많습니다. 11번째 널리 일체 중생의 형상과 같은 갖가지 향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12번째 널리 일체 미묘한 보배의 화려한 그물이 상속하여 끊어짐이 없이 없는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널리 일체 모든 천녀가 보배의 당번을 갖고 허공 가운데 두루 펼쳐 오고 가는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14번째 널리 일체 무엇 보배 연화가 화려한 잎 사이에 자연히 갖가지 즐거운 음악을 내는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며, 15번째 널리 일체 사자자의 보배 그물과 영락으로 장엄한 운이 비내듯 하는 것을 보이심이라. 이게 활동하는 겁니다. 앞에 허공의 구름은 장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구름이 오는 직접 이제 우리 몸에 와 내리 비치는 겁니다. 빛 받았어요? 받았지? 안 받아도 받았다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15가지 빛이 내렸는데 그것도 비 내리듯 비 안 맞았구만. 오늘 비 오잖아. 여기 비가 올 때 이 법문을 하는 거요. 빨리 이해하라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저 비가 당체 법문인데. 그러니까 이 참 묘한 것이 당체 법문인데, 여러분 당체 법문의 본의를 잘 모르니까 또 이게 당체법이 내가 말을 해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요 비가 오니까 요걸 저 밖에 소나무 다 요렇게 하는구나. 이게 탑주시민당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금강법계 궁이구나. 시민당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말은 잘해.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 그걸 벌써 제가 말하기 전에 내가 여기 와서 저 천장에 6개의 오만이 반면 6개의 등불빛이 나인데 쫙 내가 받았네. 야, 저거는 꽃비도 있고 옷비도 있고 목걸이비도 있고. 언제나 그 받았다고 생각할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시방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 당체법문 잠시 내가 말하는데, 당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난번에도 제가 4대 명창 이야기 했죠. 수궁가, 수궁가 다음에는 심청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춘향, 네 번째 홍보가. 이래갖고 한 가정을, 그죠? 국가와 부모와 부부와 형제, 그렇죠? 자, 이게 다 당체법문이거든. 그러면 또 하나의 당체법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꼬마들 동화에 보면은 며느리의 방구. 며느리의 방구 알아요? 며느리가 이쁜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리 이쁜 며느리가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안 이뻐져, 굳어져. 그러니까 묻잖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방구를 못 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 그거 하고 그러면 되냐? 네 얼마든지 방구 끼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님, 제가 방구를 끼는데 제 방구는 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뭘 잡으라 그래요? 뭘 잡으라 그래요? 어머님은 뭘 잡고 다 가르쳐주죠. 근데 보면은 자기 남편은 기둥을 잡으라 그래. 시어머니 보고는 소뚜껑을 잡고 있으라 그래. 그럼 안 날아갈 거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방구를 끼니까 시아버지도 날아가고 시어머니도 소뚜껑 쥐고도 날아가 버리고 아들만 기둥 잡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시아버지하고, 아이고 네 방구 한 번만 더 낀다고 우리 집안 날라니까 저런 며느리 우리 볼 거 없으니까 쫓아내요.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는 꼼짝 못 하니까, 야야 며느리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 이제 둘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친정으로 보내러 가는데, 가는 중간에 한참 가다가 길이 머니까 산 밑에 나무 밑에 앉았어. 이제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마침 나무에 보니까 옆에 감나무야. 감나무. 그러니까 아따 저 감이 참 먹음집 썰었네 이래.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랍니까? 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기다리세요. 방구 뿡 끼니까 감이 쭉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감을 먹어서 먹 보니 아따 감 달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방구가 복방구네. 야 저 도로 집으로 가자. 맞아요? 왜 아들은 그리고 왜 방구 끼면은 방구 안 끼니까 왜 그래? 며느리가 시집 가기 전에 방구 꽤나 끼는 집에서 컸어. 그리고 시집이라고 딱 오니까 시어머니가 살림을 안 내줘. 그러면 시어머니 뭐 쥐고 있습니까? 소뚜껑 쥐고 있잖아. 그래서 소뚜껑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뭐예요? 기둥. 이 집에 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안 날아가잖아, 끼도. 그러니까 결국은 며느리가 얼굴이 안 좋은 이유는 내가 방구 깨나 끼고 내 멋대로 살림 사는데 시집이라 와도 이 시어머니가 나한테 살림권을 안 줘. 아이 또 여기 소뚜껑 놀아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얼굴이 사색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살림을 나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잘 살 텐데 그러니까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못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번 살림을 주고 나니까 어때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시어머니가 시비를 걸지. 저런 며느리 줬다고 우리 살림 망해요. 왜? 이제 뭐 마음대로 하니까 뭐 온갖 거 다 해먹겠지. 왜 그러냐면 밥을 때 뭐 조금 주는 걸 갖고 이제 막 내가 살림 사니까 이제 방귀 살림 사니까 온갖 거 다 해먹겠지. 먹고 싶은 거 이때까지 못 먹은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니까 저러다가 살림 망하게 생겼어. 그게 바로 집 날아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런 며느리 두 번 봤다가는 우리 집 살림 날아가니까 쫓아보내야 된다고 쫓겨가는 거예요. 맞죠? 쫓겨가다가 어때요? 감나무잖아. 감이 달잖아. 달감이잖아. 가면서 나무 그네 쉰다는 말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님 그게 아니고 어쩌고 살림을 그렇게 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 살림을 너무 오래 살아서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아,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글을 쓰는 사람도 왜 기둥을 잡아라 그러고 왜 문고리를 잡아라 그러고 시아버지는 문고리 잡잖아. 문고리도 날아가 버려.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소뚜껑을 살림 아직도 쥐고 있다 이 말. 며느리 바꿔들면 빨리빨리 주지. 며느리 살림 알아서 살 텐데. 그게 당체법문이야. 그 이야기 자체가 당체법문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재미로만 이야기해. 그냥 방귀 끼는 웃는 거로만 이야기해. 나는 그거 딱 듣는 순간 이게 법문을 희한하게 하네. 옛날에 글 쓰는 사람도 다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글이 그렇게 지금까지 전례가 안 됩니다. 법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런 법이 안 되는 그냥 꼴 이야기는 전례도 안 돼. 4대 순가가 그런 뜻이 없으면 전례가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창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것만 그리 유명해? 그 창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 당체법문이에요. 여러분 당체는 별도로 어디 가서 찾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우리 집이지만 꽃 피고 세우는 집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은 여식이고 새는 아들 딸이고 부인이시면 우리 집이 제일 좋지 뭐. 비록 작지만 그렇죠. 밖에서 암만 좋은 거 불러도 그지만 그것만큼 못하다. 다 그게 당체법문이야. 그러니까 천지에 모든 건 다 당체법문이 이루어졌는데 왜 사람들이 당체법문을 안 보고 별도의 재미로 보고 뭐로 보고 그렇게 보냐. 조금만 눈 밝으면은 그게 당체법문으로 보이듯이 이 장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마왕 파순이의 아가니 타천이 될 수도 있고 축생곳이 될 수도 있고 다 돼. 그럼 이왕이면은 금강법계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해탈해야 안 되겠어? 아가니 타천 천상에 마왕도 실타태자인데 항복했잖아요. 근데 뭐 지옥이 염라대는 그지 뭐라고 나타나겠어? 마왕 파수도 겨우 나타났다 그냥 꼼짝 못 하는데. 그러니까 금강법계궁에서 해탈 못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아시고, 이 화음이라는 세계의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러한 묘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서설이 많다, 사설이 많다. 본론은 언제 합니까? 이게 본론이요. 어디서 본론을 찾으려고 그래? 무슨 말? 착하다, 잘한다, 공덕 있다, 이 소리 들으려고? 이런 걸 알아야 그런 건 말 안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의 화엄경을 내가 다 들어봤어. 이렇게는 안 해. 이거는 밀교적 화엄이야. 그야말로 진각종 종교님의 어떤 사상에 박혀있는 그 화엄이야. 그래서 이 화음이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잘해. 그쪽으로서는 제일 잘해요. 그쪽에서 이 말하면 안 돼. 그쪽에서는 그게 또 100% 맞아. 맞다. 제가 그래요. 어느 누가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게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씩 참석하면은 뭐가 됐든 간에 한 가지씩은 공덕을 가져가셔야 돼. 재앙이 소멸되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한테 생기든 가족에게 생기든 이웃에 생기든 안 되면은 사회가 발라지든 그렇잖아요. 대보살의 마음을 가지면은 나의 원이 아니라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달라고. 나는 덤으로 좋아질 거니까 사회의 법이 바르게 세워지라고. 나는 덤으로 좋아지니까. 보살의 마음은 그래요. 그게 5대 서원 사홍서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13일 날은 포항 보정에서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게 해필이면 보정이요. 제 사는 동네가 보정동인데, 예, 다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 보정에 또 참석하시려면 그 기대로 뭐가 또 있어. 참석하시려면 참석하시고 경주소도 참석하시는데 항상 지금 계속 오셔서 한 번도 안 빠졌어. 여기 너무 경주 있었으면 안 왔을걸?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 이거 올려가 어디서 한번 올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모든 건 인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공덕도 지금 안 일어나면은 언젠가는 어디 가겠어요? 누가 받겠어요? 본인이 받고 본인이 가져가고 내 주위가
좋아지는 쪽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 점을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